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섬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농산물을 드렸던 것이 맥추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하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고 또 금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7월 1일 후반기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절 제가 낭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 함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죽는 소리를 하고 살아가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3, 4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의, 식, 주 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좋은 주택에서 온갖 문화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모 목사의 마음 상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부흥성장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제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신다면 감사하기가 그래도 쉽지요. 오래전 사두었던 땅과 아파트가 몇 배로 뛰어서 많은 물질의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면 사실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와 그리고 평생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두며 살아가는 것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급되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 그리고 무병장수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참 감사가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없고 일감이 없어졌을 때 감사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가고 내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감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절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불치의 병으로 또 혹은 사고로 내 눈앞에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과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암으로 질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혼인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또래의 부부는 다 아이를 낳아서 안고 기뻐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녀를 아직도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부가 자녀를 안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며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고통을 받을 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수십 통의 이력서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에 제출했는데 면접은 고사하고 서류 심사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감사와 그리고 기쁜 얼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이 잘 안 되고 요즘 들어 장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가게 세대 제대로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는 속을 썩이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고 가정은 위기를 만나서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들의 자식들은 혼인할 때가 되면 혼인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혼인 정년기가 지나 40이 다 되고 40을 훌쩍 넘겨가는데도 혼인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집안 배경, 학력, 외모 등 소위 스펙이 좋지 않아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회 경쟁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먼저 보내놓고 외롭게 하루하루를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참 듣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십 번씩이나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동역자들이 볼 때는 목회에 성공한 목사라고 시쳇말로 부르지만 여전히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왜 마땅히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모목사가 또 우리 주 안에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갈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먼저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 선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생이 다 욕구 혹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조감이 없는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을, 이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의 표정, 이 표정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방과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방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그걸 긍정적으로 비교하면 감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우월감이 되겠지요, 비교가. 그런데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 비교하게 되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모를 타인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잘나지 못했어? 외모를 비교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사람은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상대와 비교해서 나는 왜 좋은 학교를 못 나왔지? 나는 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못했지?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단 말이지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재산과 자꾸 비교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자꾸 타인의 가정과 비교할 때, 부정적으로 비교하게 되었을 때,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 마음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비교의식을 다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쓸데없는 세상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에 해야 할 일은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늘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요즘 똑똑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국가 축구 선수들 보세요. 독일과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를 해보니 약 7대 3 정도로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죽기 살기 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여기서 또 치고 돌아가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정말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속에서 젊은이들을 움직이게 했고, 마지막까지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길거리에서 응원을 하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응원을 하는 이 응원단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운동 경기를 하게 되었을 때 후반전에서 2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모르니까 말도 좋게 하고 얼굴 표정도 예쁘게 하고, 상황이 어떻게 역정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감독을 사람들이 막 원망했습니다. 선수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를 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의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염려되면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에서부터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족장시대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정에도 다복한 복을 주셔서 10남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시험이 찾아와서 욥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풍비박산 났습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여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가까웠던 아내와 친구와 종들마저 다 멀리하고 떠나갔습니다. 상처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욥이 그의 헝클어진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을 낭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고 피눈물을 쏟는 이런 상황에서 욥은 생각했습니다. 자, 내 인생이 뭔가? 어찌하여 내 삶이 이렇게 추락해 버렸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하, 나 욥이라고 하는 인생은 무에서부터 출발했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왔었구나.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리고 예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깨달은 바 그대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슨 자리를 타고나셨습니까? 무슨 지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슨 물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생각해 보니 지금 있다가 없어진 재산, 지금 있다가 없어진 건강, 자녀, 가족들, 그리고 부귀영화, 이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땡큐 그러죠.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땡큐라는 말은 땡크와 유자가 포함해서 땡큐지요. 당신께 당신을 감사합니다. 그 말인데요. 요 땡크는 think, 생각하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땡큐는 think하니 땡큐하다, 생각해 보니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마울 때마다 땡큐 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삶을 보십시오. 욥이 지금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가 뭐 달라진 것이 있겠습니까? 있었던 것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욥이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똑같은 환경이 감사한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환경 달라진 것 아니에요? 재산이 다시 더 지금 당장에 생긴 것 아닙니다. 죽었던 10남매가 갑자기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원망했던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종들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가 잠시 가져가신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가정, 나의 물질, 나의 직장, 나의 건강이 내 능력과 내 수고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인생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멋진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부는 이런 감사의 내용을 헌금 봉투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들을 주셔서 20년 동안 함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지만 부부는 20년씩이나 아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늘 있다가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을 무에서부터 살펴본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주신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마다 때를 따라서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거저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적 타락했지요. 전적으로 무능력했지요. 구원받을 만한 여망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를 쏟고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고 힘듭니다. 저도 감사하는 삶을 실천에 잘 옮기지 못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투덜거림이 나올 때, 원망과 짜증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 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해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없는 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지금 있다가 없어진 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지금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과 내 삶에 회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돼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놀라운 행복을,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더 큰, 더 좋은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이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나약해도, 실패해도 성공했어도 날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예 그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나는 알몸으로 왔었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와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무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지금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 드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투덜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일뿐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생각 믿음으로 바꾸면 다 감사할 일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저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반년 동안의 은혜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또 맥주감사절 예물과 11조와 주일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수고한 손길들과 그리고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차량 봉사 이원으로 수고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딸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모습을 꼭꼭 기억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